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예수님은 그분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영생의 길인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가 율법교사라는 자격증을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율법교사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학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말씀 교사들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에 속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삶을 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기록된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서 그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 왔음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해석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고 어설픈 지식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를 물으며 이웃을 추리려 해서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제한하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 편의에 따라 강도 만난 자를 이웃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원수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경계를 뛰어넘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원수까지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지워야 할 경계는 어디입니까?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신 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질문을 바꾸시고는 가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곤경에 처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나를 이웃으로 인정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도 귀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니까? 많은 일 때문에 차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여, 사랑할 기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많은 복음서의 교훈이 중요하지만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10장 후반부터 11장 13절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요, 율법사는 사실 대답 자체는 완벽하죠. 완벽하죠. 네. 영생을 얻는 방법,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율법에 써 있으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정통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깊은 해석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웃사랑은요, 이웃을 골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네. 나한테 이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율법학자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가려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죠. 이게 참 멋지죠. 불타는 동정심,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행동,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재빠른 손놀림,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타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민첩한 판단, 그리고 2데나리온을 더 주고 지출되는 비용은 돌아와서 갚겠다는 이 완벽한 사마리아인. 이게 참 완벽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그 다음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을 그대로 변형시켜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는 단 하나의 대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하네요. 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1세기 교회 청중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역할 반전이죠.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충격이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리겠어요? 정답을? 이웃이 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예.
진짜 이웃은 사랑을 전하는 게 이웃이자라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이웃인가? 우리 교회에서 좀 피하는 인물이 있나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대형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겉옷까지도 찢어야 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는 자신의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날 현대의 바쁜 사람들, 자기 시간을 들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일정에 차질을 빚어지고 막 손해가 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짜 이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말씀이 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것, 먼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선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